오늘은 다른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다, 자신의 깨달음이다, 이런 말이겠죠. 역설적으로는. 청량스님 하원경서네요. 청량하엄소의 왈, 청량, 진간스님 하원경에 이제 이 소라고 하는 건 성길 소자죠, 보면은. 글을 읽어보면 뻑뻑하다 소리예요, 보면은. 글을 읽을 때 뻑뻑하다 소리가 잘 안 나간다 소리예요, 보면은. 뜻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보면은. 근데 그 뻑뻑한 걸 숨통을 태워주는 거라, 숨통을 터주는 거,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이 소자가 성길 소자거든. 뻑뻑한 거를 탁 풀어서, 이렇게 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효 스님이 기실론소 별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기실론소, 그러면 그 기실론의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원효 스님이 워낙 박학다식하다 보니까 글자 하나를 가지고도 연결해서 끌어내는 그 능력이 대단해요, 보면. 그러니까 쫙 끌어내다 보니까 본문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그 기실론 볼 때에는 소별기를 같이 보지 말아라. 기실론 원문을 봐가지고 그 원문 강의만 가지고 딱 해보니까 딱 짜져요. 그 원문 강의만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그 여기다 잘 드러내는데 거기다 소를 갖다 놓으면 굉장히 복잡해져, 보면. 근데 이제 그 복잡한 내용을 다시 풀어주려고 또 별기를 갖다 붙이거든. 그래서 그런 식의 줄을 과연 달아야 하는가. 그래서 기실론 소별기 할 때 기실론이 기본 텍스트지만은 소별기는 난 다른 저서로 보고 싶어. 다른 저서로. 그 원효 스님의 그 박학다식한 내용을 기실론이라고 하는 틀에 맞춰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음껏 하고 있더라. 근데 이제 그런 거에 학자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면. 이제 원효 스님이 최고다. 이제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청량하엄소에서 말하기를 경은 경에서 말하였다. 요지 경계. 경계를 착 아는데 이 경계를 어떻게 하느냐? 여환, 여몽, 여영, 여향, 여겨 변화로 한다는 거예요. 몽환포용. 모든 경계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경계가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게 여환이 헛개비 같은 것이다. 또 이게 꿈과 같은 것이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매화리와 같은 것이다. 또 여겨 변화. 없는 것인데 변신을 해서 변화를 해가지고 가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경계는 헛개비 같은 것이요, 꿈과 같은 것이요, 그림자 같은 것이요, 매화리와 같은 것이면서 또한 자기의 모습이 바뀌어서 화연된 거예요. 변화되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실체가 아닌 줄 알아야 한다. 경에서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하학녀에서 그렇게 말했겠죠. 약제보살, 만약 모든 보살들이, 하학녀에서 보살하는 건 수행자를 가르칩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스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살할 때, 이 보살은 수행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 모든 수행자들이 능력여시 관행상하며, 만약 모든 보살들이 여시 관행상을 할 수 있다면, 이 여시 관행, 그래서 관행이라고 하는 건, 요몽한 포용처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다 그런 여시관에 이와 같이 여몽한 포용처럼 관하는 행,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 자리에 상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보면은, 제법 중에 모든 법에서 불생 이하야. 별다른 견해를 내지 않을 것이다. 불생 이해는 두 가지 견해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둥글다, 먼한다. 짧다, 굵다.
편견은 편견. 중생들의 시비 분별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불생이에 두 가지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시비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왜? 여몽한 포용처럼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이에요, 공. 없는 거예요, 보면. 공성으로 보는 거예요, 공성. 공성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모든 법에 실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은 공인 줄 아는 거예요, 공인 줄. 공인 줄 안다라고 하는 그 공성, 그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떠나서 이렇다 저렇다 자기 주장견을 내지 않는 것, 이게 불생이에요. 두 가지 견을 내잖아요. 이게 두 가지 견은 또 차별하는 견해, 시비 분별하는 견해를 내지 않아요, 보면. 그런 견해를 내지 않으니까 일체 불법 질득현전이야. 모든 부처님의 법이 다 이렇게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법이 뭐겠어요? 진공묘예요, 진공묘. 응? 진공 그 자리가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때 질자는 빠르다, 질자예요, 빠르다. 질득, 빠르게 현재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초발심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보면, 초발심시 처음 발심할 때, 처음 도심을 드러낼 때, 곧 그 자리에서 안욕따라 삼약삼, 깨달음을 탁 얻게 된다는 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초발심시 변정각. 모든 법이 공성인 줄 아는 그 자리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공성인 걸 알게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일체법 적심자성 성취회신 분류타오자 그리하여 초발심 때 안욕따라 삼맥선별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일체법이 곧 마음의 자성인 줄 알아. 모든 법들이 심자성이야. 내 마음이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모든 법의 분별은 내 마음이 분별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모든 법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보면. 내 마음, 그 자성에서 드러난 그 법인 줄 알게 돼요. 그걸 아는 순간 성취해신 지혜의 몸을 성취하여 일대이 해시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처님은요, 지혜가 완성되신 분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지혜가 완성된 몸이기 때문에 지혜 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에서 지자를 띄워가지고 해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해신을 성취한다, 이것은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성취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위치를 성취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치를 탁 성취하는데, 분류타오야. 그 지혜를 성취하는 그 자리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다른 사람의 깨달음으로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깨치는 것이지 바깥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게 분류타오자. 하음에서 이제 그 표현을 딱 정리를 했어요. 경에서 말한 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보면. 부초심 이시, 무릇 초발심시 할 때 그것은 이제 시작이 되고, 초심은 공부부터 시작하는 그 마음이죠. 정각 위정약, 초심, 도 닦아야 되겠다. 마음을 낸 것이 시작인데, 그 마음이 성취돼가지고 정각,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그게 이제 끝이 되겠죠.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시, 이거는 공부의 시작이고, 변정각, 깨달음을 얻는 그 자리는 그 공부가 끝나는 자리예요, 끝나는 자리.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초심 변성 정각이라 하느냐. 초발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정각을 이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처음에 마음에서, 변정자가 바로 정각을 이루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므로 말한다. 지일체법 즉심자성고로. 모든 법이 심자성인 줄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이초심 변성 정각이에요, 보면. 모든 법이 마음의 자성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순간 정각을 이루잖아요, 보면. 그래서 각법 자성,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모든 법의 자성을 깨우치는 거예요. 모든 법의 자성은 마음이겠죠. 마음이겠죠, 보면. 그래서 증명이 부르고야 곧 이것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모든 법의 자성을 그 깨친 자체, 그 깨달음을 갖다가 우리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경송의 원, 경의 개송에서 말하기를 불심기우타. 부처님의 마음이 어찌 다른 데에 있겠느냐? 어찌 다른 섬에 있겠느냐? 정각각 세간, 정각각, 바른 깨달음으로서 각세간이야. 세간을 느끼는 거예요. 세간의 법을 깨치는 거예요. 정각. 여기서 정각은요, 진공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각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깨치는 그 자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명이 인하여서 중생계가 벌어진 그것이 중생세간인데, 그 세간을 깨쳤다, 이 소리는 무명이 타파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무명이 타파되는 그 자리는 밖에서 타파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난 그 무명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보면은 사양행야라. 이것이 좋은 증거이다. 그래가지고 초발심 이제 변장가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초발심할 때 이제 발제의 뜻을 이야기를 하나.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 초발심 하는데 뭐가 진짜 발심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도 닦을 마음을 낸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 닦을 마음을 낸 것이다. 그러면 도 닦을 마음을 낸 걸 시작을 해가지고 도 닦는 과정이 필요하고 끝나는 과정이 필요해 보면은. 그러면 점수가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닦아 나가는 게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도 닦으려고 하는 그 마음짜리, 도 닦으려고 하는 마음짜리 아니라 그 진심 있는 그 마음짜리를 탁 열어 제낀다는 거예요. 우리 그 법화경에서 계시 오입할 때 그 불치견을 연다라고 했을 때 그 불치견이 마음이라고 그러면 그 마음자를 탁 열어준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것이 그 이야기예요. 사즉 이와 같다 하면 발자, 우리가 초발심, 발심할 때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의 발이다. 개발, 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열어 제낀다라고 하는, 열어 제쳐 드러낸다는 발이지, 비발기지 발기야. 발기. 시작한다는 그 발기의 발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건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 이제 그 뜻을 드러내는데 한 번만 봐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개발하고 발기, 이 뜻이 뭐냐? 개발은요, 탁 열어 제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지면서 근본 마음자리가 탁 드러나는 자리에. 예? 그래서 발심에서 진심이 드러난다. 그죠? 진심이 드러난다. 그럼 처음에 발심, 진짜 마음이 탁 드러날 때, 그럼 가짜 마음은 다 사라져야 드러나거든요, 보면은. 거기서 바로 성정각이야. 정각을 이루는 거예요.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초발심지 변정각 이야기 했을 때, 거기에 발심은 개발의 발이지. 탁 열어 제낀다라고 하는 발이지, 시작한다라고 하는 발이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초발심지 변정각 할 때, 도 닦을 마음을 딱 냈는데, 내는 순간 그 마음이 확 뚫려서 깨달음을 얻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음을 닦으려고 부처님한테 100% 믿음을 내는 순간 망념이 사라져서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초발심에서 말하는 발은 열어 제쳐 드러낸다는 발이지 시작하다는 발개 발이 아니다. 하이 현전지상 무엇을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이라 하는가. 불지비심. 부처님의 지혜는 비심, 깊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참 재밌는 말이죠.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비심, 심, 깊이 깊이 숨어 있는 게 아니래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부처님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못 보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가까이 있으면 볼 것인데 여러분들이 못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부처님의 마음이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이제 못 보는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보는데. 왜 멀리 있게 느끼느냐? 정미야, 정미. 정은 중생의 아름 말이잖아요. 미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러니까 정미는 그냥 중생의 아르마리에 미혹하야, 정미야. 중생의 아르마리에 쏘가서 미혹하여 위원, 멀리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방 종토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서쪽으로 108,000리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 육조당경 보문이 있죠. 서방 극락 종토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10만하고 8천은 번뇌다. 중생의 아르마리다. 중생의 아르마리가 있기 때문에 10만 8천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중생의 아르마리가 사라지면은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마음이 정화된 그 자리가 바로 그 청정법계입니다. 이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불교 TV 일요 법회를 갔어요. 일요 법회를 가가지고 항상 불교 회장으로 계시는 성호 스님이 부탁을 할 때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국민학교 6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하라고 쉽게 보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필요한 것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자세하게 풀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이제 법회를 할 때는 제일 쉬운 것은 우리 밥을 매일 먹잖아요, 보면은. 밥을 먹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그건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생활 속에 있어서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밥을 먹는 법 해가지고 오강계를 가지고 했어요, 오강계 보면은. 오강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강계를 가지고 이제 쭉 하니까 그때 좋아해서 또 잊어먹고 사는데 이번에 또 쉽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러다가 요즘에 절하는 법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또 우리 절은 일상생활 속에 쓰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절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기도 우리 절하는 법이 7가지인가 나오잖아요. 사전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7가지 절이 이렇게 한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한문으로. 그래가지고 마만 교심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창화 구명내. 또 이제 세 번째는 발심청정내. 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애벌목 공경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가지가 쭉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실상평등대라 그래가지고 절을 7가지로 이렇게 나눠놔요, 보면은. 그럼 이제 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심이고,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인데,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가 마음의 본질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칠불 통계를 보게 되면은 재앙막작, 중송봉행, 자정기, 그다음에 시제불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칠불 통계할 때 그 개자가 무슨 개자인 줄 아세요? 무슨 개자예요? 칠불 통계할 때요. 한문으로 무슨 개자입니까? 칠불 통계할 때. 딱 생각 안 나세요? 칠불 통계할 때 그 개자가 무슨 개자입니까? 계율할 때 개자예요, 계율할 때. 근데 사람들 칠불 통계해가지고 개송개자로 잘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안 하셨지만 개송개자로 지금 막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저쪽 끝에 한 분 계시라? 한 분밖에 없어요? 되게 양호하신 거예요, 보면은. 근데 얼핏 생각할 땐 개송개자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계율개자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 7벌 일곱 부처님이 계율 삼아서 당신의 그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오신 개송이라 그게 보면. 근데 재앙 막작하고 중성 봉행하라 자정기이 시제불견이라. 그런데 이 대목에서 키포인트가 자정기예요. 자정기 보면. 자정기. 그러면 이제 그 자정기를 그거를 이제 옛날에 내 도반 얼굴을 보려고 잠깐 들었는데 그 도반이 그 방송국에서 5번씩 그때 이제 육성 방송을 하는데 막 뭘 갖다가 내일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칠불계를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 보면은 그 이렇게 쓱 보는데 보통 이제 번역이 재앙 막작 그러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충성 봉행 좋은 일 하세요. 응? 자정기 그 뜻을 밝히면 시제불교 이것이 부처님 보던 가르침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좀 평이해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이제 같이 거들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오늘도 나의 험을 되돌아보며 맑고도 향기로운 삶을 살면서 하늘빛 푸른 소원 참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꼭 비우소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하늘빛 푸른 소원 참 마음으로 이 참 마음이 이제 이 포인트가 딱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정기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12분별 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면 자정기할 때 기의 우리가 이제 심의식 기술론 보게 되면 심의식이라고 쓰기도 하고 의식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 중생의 그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 12분별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12분별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가 정의예요 보면. 그러니까 12분별을 하지 않게 되면 내 생각이 씌어지고 내 생각이 씌어지면 마음이 이제 맑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사람 상대하는 이제 법회이기 때문에 이제 법회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 그 댓글들을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달 때만 보면은, 그래가지고 자정기를 내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정기를 모르고 한다, 뭐 그런 댓글들이 이제 많이 누가 이제 실었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근데 내가 그 자정기에서 그냥 12분별 하지 말라 할 때 12분별이 기의에 들어가고 중생의 그 분별심, 12심 이걸 이야기하고 정자가 뭐뭐 하지 말아라. 그 마음을 쉬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설명할 때 그런 각도에서 했는데,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서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관점에서 막 이렇게 이제 후벼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쉽게 이야기한다 그래도 그 이야기 전달되는 과정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다양하고 그래서 이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보면. 자, 하위 현전 지상이요. 무엇을 일러서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이라 하는가. 부불지 비시. 부처님의 지혜는 깊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닌데 중생의 아르마리에 미혹되어서 위엇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방 영토가 서쪽에 10만 8천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정망지연. 그런데 중생의 아르마리에 그 미혹함이 막 사라지게 되면은 사라지는 자리에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자정기예요. 여기 자정기 할 때 지혜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건 100% 정화가 됐기 때문에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정망이라고 하는 건, 자정기 할 때 기의 중생의 뜻, 중생의 마음, 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건 이제 12분별 끊어졌다 그 소리겠죠, 보면. 그래서 즉, 일체비어예요, 일체비어. 일체. 부처님의 한 바탕, 그 마음 전체가 비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지혜를 일체를 일심을 이야기해, 진심을 이야기해 보면은 정망진이 그 지혜가 드러나는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 마음은 한 가지 모습, 하나의 그 바탕에 보면. 그래서 그 일체가 멀리 있는 거예요. 그 한 바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일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한 바탕이 좀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원 이미 말하였어요. 지일체법 즉심자성, 모든 법이 마음의 자성인 줄 알면은 즉지, 이것은 곧 차심, 즉 일체법소야. 거꾸로 이 마음이 곧 일체 모든 법의 그 성품인 줄 아는 것이다. 그거 바꾸는 이야기예요. 모든 법이 마음의 자성인 줄 알면, 그 마음의 자성이 나온 것인 줄 알면, 바꾸고 말하면 이 마음이 곧 모든 법의 그 성품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 급이 현자심. 지금 이치가 내 마음에서 탁 드러나요, 보면은. 드러나면서 즉심지 성품이야. 그 이치가 그 마음의 성품이 된다면은 그 마음의 입이 무변지덕이에요. 이미 무변지덕이 무량공덕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보면. 보통 무량공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무변지덕이라 그러네요, 보면은. 무변 끝이 없어, 그지 없어, 보면. 그지 없어. 그것도 그지 없는 더, 끝이 없는 더. 우리는 무량공덕이라고 이거 있죠. 일반 사람들 무량공덕이라고 하는 말 알아듣습니까? 일반 사람들. 근데 사실은 무량공덕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써야 되겠더라고.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무량공덕을 자꾸 써가지고 이 용어가 우리한테 다 익어져서 우리 말같이 옛날에는 쓰는 글이었어요, 보면은.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흥할라 그러면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자리가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 자리에서 부처님 법에 익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 10사람을 가르쳐서 10사람이 100사람을 가르치고, 100사람이 10,000사람을 이렇게 탁 가르칠 때, 그럴 때 불법이 절로 흥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불교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불교를 제대로 알아서 불교에 대해서 자신 있게 확실하게 부처님의 삶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듣고 그런 모습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불교 전체 어떤 흐름이 바꿔지는 것이지 이게 제도를 바꾸실 일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뭐 결사한다 뭐 쇄신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안 하고 거기에 또 동참 안 하는 사람은 또 무관심주의, 뭐 방금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막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붙이면은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비해가지고 명쾌하게 결론이 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수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수결로 보면은. 근데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도 순수한 데에서 다수결이 돼야지. 예? 빨간 봉투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뭐 좌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또 최저도 아니고, 그건 또 협잡이 되는 거겠죠, 보면은. 그래서 뭐 좋은 불교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 불교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불법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사실 요원한 것 같지만 난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 도법스님한테도 그 소르대랑 살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조계종이 이렇게 와가지고 10몇 년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이거 헛개비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뜨 만난 사람 한 20명 탁 마음을 못 와가지고 먹으려면 조계종 금방 먹을 수 있다. 내가 보면 너무 이거 먹는 건 너무 수월한 거예요, 보면은. 이 옛날 스님들이 이렇게 살아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잡는 법이 있어요. 그 흔히 하는 일로 옛날 노스님들은 폭력에 대한 공포가 엄청 크답니다. 폭력에 대한 그 공포 자체가. 그래가지고 누가 이 폭력성만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이 어른들이 이렇게 쫙 미치게 되는 게 있대요, 보면은. 근데 어른들이 자리를 가지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철조망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속가집도 아닌데 보면은. 그게 다 이 폭력에 대한 그 공포에서 그런 걸 한다라고 아주 구참들이 그렇게 진단을 해요, 보면은.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들어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폭력을 이렇게 좀 조장을 해가지고 좀 사대게 머리 쓰면은 지금보다 90년대는 먹기 훨씬 쉬운 거야, 보면. 그런데 그렇게 먹어가지고 종단을 손에 넣은들
막상 이걸 종달종달답게 운영을 할 때 인재가 있느냐 이거예요, 보면. 기때도 보면 인재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은 인재 양성. 근데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른 데서 할 게 아니라, 기때는 우리가 젊었잖아요. 어? 기때는 우리가 이제 30대고, 30대 초반 중반 돼가고, 기때 뭐, 도보십로 나이 많아봐야 이제 40 들어갔나? 보면? 기때 91년도 됐으니까 지금 한 24년도인데, 도법스님이 지금 60대 한 중반에 됐겠어요. 40대라 보면 아주 젊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온 거를 잘해서 한 3년 잘 살고, 그때 비구들이 3년 결사 성공한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한 3년 잘 살아서 확산이 돼가지고 가지쳐서 한 10군데 더 생기고, 또 3년 지나서 또 한 10군데 더 생기고. 그래가지고 정말 한 10이고 20이고 모여서 공부하는 집단이 전국에 100군데만 제대로 탁 살면은 그 힘이 사실 엄청난 거거든. 10년이면 그거 한번 해볼 수 있는 저거거든, 보면. 근데 그렇게 못했죠. 근데 이게 경전연구에서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취회신자, 이거 성불했다 이 소리에 보면은, 성취회신자, 제 몸을 성취했다고 하면, 상관법진이야. 상관 저 위에서 탁 통찰하는 거예요. 법, 모든 법을 통찰했는데, 모든 법이 싹 사라진 자리를 통찰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법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을 통찰해서, 실체가 없이 어떤 인연이 주어진 법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집착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서 정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법. 부처님 그 근본법이 탁 일어나요. 정법 당흥이야. 바른 법이 올바른 법이 당흥이야. 바로 그 자리에서 일체법이 사라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은 금재견망야야. 그러면서 지금 정법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재견, 온갖 시부분별, 온갖 견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바른 법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 정법 당응에 지금 모든 사등견해가 재견이 사라지는 것이요. 탁 망해보면. 그러니까 불지원기에 부처님의 지혜가 일어나. 이 원자는 그냥 접속사를 보시면 돼요. 번역 안 하셔도 돼요. 불지원기에. 부처님의 지혜가 그 자리에 탁 일어날 때 각심, 즉, 각심즉이요. 각심, 마음을 깨달으니, 부처님의 지혜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탁 이제 그 마음을 깨치는 거예요. 그 무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 이 현이야. 그 이치가 드러나고, 부처님의 그 이치가 드러나고, 부처님의 이치가 현재 난다면, 부처님의 그 이치가 드러난다면, 그 이라고 하는 건 그 진공, 묘의할 때 진공으로 보면 돼요, 진공. 응? 진공 그 자리에 탁 드러난다면, 지원이야. 진공 그 자리에서 인원에 맞춰 드러나는 온갖 부처님의 지혜는 오롯해지는 것이다. 오롯해지는 것이다. 야 경정명색. 만약 거울의 밝은 면이 드러난다면은, 깨끗하게 드러난다면은 그 밝은 면은 비전비후야. 우리가 이제 거울이 때가 껴가지고 잘 비추지를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거울을 열심히 닦아내서 아주 맑게 해요, 보면은. 그래서 경정명이야. 거울이 아주 맑고 깨끗해서 이제 비추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밝은 면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울을 닦아 밝은 면이 드러났을 때 비전비후야. 비전비후. 그 거울면은 원래 그런 것이지. 뭐 앞에는 지저분했다가 뒤에 깨끗해지고, 뒤에는 지금은 깨끗해졌다가 지금은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거울면은 앞뒤에 상관없이 원래 깨끗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비신비고야. 애것이라 할 수도 없고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보면. 거울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거울면은 원래
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연을 탁 받아들여가지고 줘. 그걸 비춰준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서도 다면이야. 그 골면은 조금도 흔들리는 바가 없어요. 지금 정말 이해하시죠? 우리 마음, 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불교타워자, 다른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상해신이다. 위에서 말한 그 지혜의 몸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 지혜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무사자연지라. 스승 없이 저절로 드러나는 그러한 지혜, 자연스러운 지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요, 이 무사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무사지. 스승 없이 깨닫는 지혜에 보면은. 근데 불교의 마지막 깨달음은 전부 자연 사실 무사지입니다. 무사지에 보면은. 근데 이제 스승을 섬겨서 스승한테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내가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그 깨달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점검받는 과정이에요, 보면은 사실은. 근데 진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점검이 필요 없죠. 논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보면.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스승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계가 드러날 때 그 경계가 공부하는 바른 과정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삿대기 지금 자기 생각이 붙어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그 점검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그래서 점검을 받으러 가야 된다 그러면 10중 8구는 거의 100은 100다 이 문제가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 분상에서 어떤 방편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진짜 깨달음은 무사자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